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11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이 땅의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찌 보면 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을 온전히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포기하지만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11월 월삭 기도회로 저희를 함께 모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또한 저희에게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11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짐작하는 것이지만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는 자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심령, 즉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드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죠.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흥하여 세워져 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돈을 가운데 일부를 감추고 자신의 전부다라고 베드로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5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고 그리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을 불길과 같은 눈으로 늘 감찰하는 분이시며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 아니하시면 한순간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가 바로 누구를 속이는 자가 되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할 때 그렇게 되냐?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면,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되지 않아야 하는 마음, 탐욕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것, 다른 사람과의 악한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빨리 주 앞에서 회개함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마음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하면서도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겉은 멀끔하지만 속이 썩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시장 밤에 밤길을 오시다 시장을 지나실 때 어떤 트럭에서 과일 장수들이 있잖아요. 밤에 과일 장수들이 떨이라고 해가지고 막 과일을 싸게 팔더래요. 그래서 그 가로등 불빛 아래 보니까 겉이 크기도 하고 멀쩡해가지고 과일을 사 봤더니 나중에 먹으려고 보니까 속이 다 고른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장사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들어가 먹기 전에 다 도망갔어. 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이 그래버리면은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 어찌 않습니까? 이 성도라고 하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 왜? 바로 서야 되니까. 바로 설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없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데 뭐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납니까? 팥이 난다. 같은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우리의 속담에 나오는 뭐 콩이나 팥, 뭐 사실 그것도 어떠한 이 지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즉 계속 보면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원리를 7절에 있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는가?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나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상태가 결국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육신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인데, 동시에 어떠한 모습이냐면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육신의 요구에 넘어가서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같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부족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들은 자신의 욕심 아니면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님의 요구대로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삶을 쭉 돌이켜 보시면 그래요. 아브라함도 자기보단 조카 롯을 앞세우고 다른 이들을 앞세웠던 모습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이 모세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모세의 누이마저도 모세를 반역하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모세가 왈가왈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었죠. 다윗 역시도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김을 당했던 그였어요. 아무 죄 없이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그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평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그것이 뭐냐? 분명히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이 사탄은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쉽게 시험을 하지 않죠. 아주 악하게 시험을 하죠. 어쩌면 잔인할 정도로 성도를 괴롭히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성도가 보이는 반응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돼버리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건 증거라는 겁니다. 그건 완벽하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건 증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단이 원하는 것을 다 내어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선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사랑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악을 악으로 되갚은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은 자, 하나님을 속이는 자, 썩을 것을 거둘 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을 거의 다 보내고 이제 벌써 11월이죠. 네. 1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11월입니다. 벌써. 네. 벌써 11월이 됐어요. 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우리의 입장은 뭔가? 이제 올해가 다 갔고 이제 또 다른 새해가 오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할 때 우리는 이 육신의 요구를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되느냐? 끊어내는 삶을 반드시 사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요구, 불길같이 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누구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성도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 사탄의 시험, 즉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니면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과 정말로 불이한 그러한 재물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육신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만으로는 그것을 의지를 갖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어떠한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방금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떠한 국제 대회가 뭐 2년이나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경기들 있잖아요. 뭐 벌써 월드컵 준비하고 벌써 올림픽 준비하고 다 그러잖아요. 다 그게 몇 년의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뭐 요즘에 뭐 축구 우승하니까 무슨 병역 뭘 그거를 해줘야 되냐 마느냐 뭐 논란도 엄청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국가대표들은 그 어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의 강도까지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몇 년의 시간을 계속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강도의 훈련을 감당해야만 국가대표로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훈련에 매진했을 때 결국 그 대회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훈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 메달을 따게 되고 메달을 땄을 때 결국에는 국위선양을 하고 그렇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으로 오로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매 순간 찾아오는 육신의 요구에 굴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악을 악으로 대하였다면, 그렇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과 똑같이 대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될 것이고 오로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이기겠다는 믿음만을 가진다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이 억울함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불의한 것들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그거를 포기하지만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저희가 이 11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되고 승리의 길을 여러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